오늘은 시편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시편 4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란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여 주시고 가란 심령에 부으시는 생수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도 해결해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천국을 자기 열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 노력해서 빼앗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는 그만큼 이 천국에 대하여 아주 간절한 소망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기대와 열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며 소망의 말씀이며 힘과 능력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성도는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되고 또 나에게 소망과 나에게 생명과 나에게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도 이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아주 간절함과 말씀에 대하여 열심과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열심과 욕심, 거룩한 욕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비록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이 말씀 구절이 이렇게 자막에 나온다,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적어 기록도 하고 또 노란색 펜, 주황색 펜, 연두색 펜, 밑줄 쫙 이렇게 마크도 하시고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성경책 가져오시고 준비되셨나요? 자,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4편, 시편 4편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고난을 능히 이기는 기쁨 혹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볼 것은 그 시편 4편의 상단에 나오는 바로 그 표제어입니다. 표제어.
우리 한번 표제어를 볼까요? 표제어. 이 표제어를 보면은 이 시편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오늘 시편 4편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시편 4편은 누구의 시편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한 시편. 또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다. 이 영장이라는 것은 찬양 지휘자, 악기 지휘자 이런 지휘자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시편 4편은 이런 지휘자를 통해서 현악에 맞추어 현악이라는 악기에 맞추어 연주된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면 과연 오늘 이 시편 4편은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떤 마음 속에서 어떤 감정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지은 것인가? 지금 이 다윗의 감정이 어떻고 다윗의 상황이 어떤가?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겠는고 셀라. 자,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감정이 느껴지나요? 이 환경.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함을 속히 달라고 그럴 만한 고통과 곤란 중에 있는 거죠. 게다가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누군가가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2절 말씀에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며 욕되게 하고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이런 고통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4편은 지난번 보셨던 시편 3편과 같이 그 배경과 같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도망치고 기거할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렇게 떠돌아다녔던 그 시점의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3편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복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은 많은 문제와 고난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의 고난을 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그의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 그의 어린 시절 그 어려움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그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다른 7 아들은 다 불러서 모여게 했는데 이 다윗은 아예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는 거죠. 왜요? 일을 시키려고, 목동의 일을 시키려고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이새에게 묻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존재감이 막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요셉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요셉은 비록 더 동생이었지만 막 존재감이 너무 많았는데 이 다윗의 존재감은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가족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은 모든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분명히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 바로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물론 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였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의 여전한 삶이 그냥 여전한 겁니다. 물론 이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뭐 두근거림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내 인생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도 있을 겁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또 언제 내가 이 왕관을 쓰게 될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삶을 그냥 사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양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간다. 성도님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게 무엇인가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것, 이것을 기다려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저도 이 기다리는 것 잘 못합니다. 지금 제 아내와 데이트하던 시절인데 한참 데이트할 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도 그 경기도 과천에 있었던 서울대공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데이트하자고 약속을 한 거죠. 근데 데이트를 하는데 10분이 기다려도 안 나타나. 또 20분이 기다려도 안 나타나. 그래서 20분까지 딱 기다리고 안 보여서 그냥 집으로 후딱 갔던 것 기억이 납니다. 이 기다리는 거 참 못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그래, 우리 애들이. 그러면 그때 왜 핸드폰으로 연락 안 했냐고. 아니, 그때는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죠. 공중전화. 이 주황색 박스 공중전화. 그때 연락하던 데라 20분이 기다리다가 안 나오니까 그냥 간 겁니다. 아주 못된 남자. 나쁜 남자. 참 이런 나쁜 남자, 못된 남자를 제 아내는 참 긍휼히 여겨 결혼해 주시더군요. 예. 자, 그리고 다윗의 형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의 형들. 참, 다윗의 형들은 분명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봤어요. 그러면은 다윗을 좀 다르게 대했는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대하여 좀 다르게 대했는가? 물론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아마 시기심 때문에 더 많이 구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당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그 대치 중이었을 때 이제 형에게 찾아가는 거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나? 야, 이 맛있는 음식도 좀 갖다 주고, 그리고 네 형이 무사한지 그 증표도 내게 가져오라. 라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런데 그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딱 보면서 한 말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이와 같은 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그 양들은 네게 맡겼느냐? 나는 네 마음,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다 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 얼마나 상처되는 말입니까? 너가 교만한 것을 다 안다. 아니,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것뿐인데 네가 완악함을 다 안다. 전쟁 구경하러 온 것을 다 안다. 뭘 다 알아요? 다 알아. 성도님들, 이 살면서요, 막 사람들 가운데 나 다 안다, 다 안다.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 그리고 그때 마침 또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윗에게는 변화가 있긴 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고 또 군대 장관으로 임명되고 게다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온 백성과 또 다른 장군들이 다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잘 풀려가는 것 같죠? 잘 풀려가는 것 같죠? 어쩌면 다윗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온 것 같다. 드디어 기대했던 왕의 인생의 시작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자기 장인어른 사울 왕이 자기를 직접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도망다니는데 그 기록이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까지 약 성경으로 12장이나 되는 분량으로, 그리고 기간으로 따진다면 10년입니다. 10년.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계속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니는 겁니다. 10년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냥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 행동도 하고, 또 누가 밀고를 해가지고 죽을 위기도 여러 번 넘기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요 비참하게 다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요 10년이라는 이 시간을 아주 비참하게 도망다니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울은 죽고 다윗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왕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애쓰고 음모를 꾸며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럼 다윗은 또 고난의 끝이 거기서 끝나나? 고난은 끝나나? 아니죠. 이제 왕이 된 후에 또 하필이면 또 시간이 널널하게 남았나 봐. 또 하필이면 옥상에 올라가. 또 하필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모욕하고 있네. 이걸 봐.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겁이 나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 죄값을 받게 되는데 그 죄값으로 다윗의 그 어린 아들이 죽게 되죠. 또 자기 방식대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약 7만이라는 백성이 죽게 됩니다. 7만의 백성이 죽는 거죠. 게다가 사무엘하 13장부터 20장까지 또 성경에 8장이나 걸쳐서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지금 시편 4편 1절처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시편 4편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편 4편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성도에게는 이런 인생의 고난이 많다, 그러니 참아라, 단지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시편 4편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성도에게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기쁨이 있다.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어떠한 고난도 이기게 해준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시편 4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시편 4편의 시작은 고통의 소리로 시작하지만 7절 가면은 이 7절에서는 아주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 아주 그냥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광명한 해처럼 아주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볼까요? 다 같이 시편 4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무엇은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이라는 것이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편 4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크게 볼 말씀은 그의 고통의 소리나 고난의 소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4편의 7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크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기쁨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성도가 고난을 이기게 하는, 성도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는 도대체 이 기쁨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 특징은 이 기쁨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얻거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기쁨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특별한 구별된 기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기쁨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이 기쁨은 피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그냥 지식적이거나 사변적이거나 그냥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성도가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7절 말씀을 보니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 더 큰 기쁨이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에서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은요, 곧 아주 세상에서 가장 풍족할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가장 풍족할 때보다 느낄 수 있는 풍족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기쁨이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나요? 다윗은 이것을 실제로 누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기쁨을 실제로 누리고 많이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도요, 바로 이 기쁨 때문인 거죠.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쁨의 서신서, 뭐죠? 기쁨의 서신서, 빌립보서. 누가 썼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거죠. 빌립보서 하니까 혹자가 빌립이 쓴 보배로운 책이다. 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오해하면 안 돼. 빌립보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요, 나의 당한 일, 나의 매임, 죽는 것도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감옥 속에서 고통으로 얼룩져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기쁨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될지라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기쁨은요, 실제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의 특징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기쁨은 바울에게만, 다윗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이 기쁨을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것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게 이런 기쁨이 바울이나 다윗에게만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특별한 기쁨을 모든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똑같이 이 기쁨을 두셨다는 겁니다.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 원형 경기장에서 막 핍박받고 순교하고 사자밥이 될 때라도 이게 사람의 비명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졌다고, 또 마지막 죽어가는 그들의 표정은 웃고 있었다라고, 이것이 당시의 기록입니다. 기록.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이 특별한 기쁨을 다 두셨다라는 거죠. 이 기쁨의 특징 네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네 번째 특징, 이 기쁨은 하나님이 두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성도의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사건도, 어떤 환경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어떻다고요? 없다고요. 없느니라. 마치 우리 성도가 구원과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 마음에 두신 이 고난을 이기는 특별한 기쁨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실제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이 다윗의 마음에 있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죠. 도대체 다윗은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하기에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 고난을 이기는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시편 4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시편 4편 7절에 이 기쁨을 고백하기 전에, 노래하기 전에 그는 먼저 무엇을 1절부터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의 말하거나 막 상상의 나래를 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고.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 성도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고난을 이기는 기쁨을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두신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리게 되는 것.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기쁨을 누릴 것,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첫째,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일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이 단어가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기록할 때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전능하심, 이것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냥 상담가들처럼, 상담하시는 분들처럼 그냥 막 들어주거나 하소연하는 거, 그냥 푸념하는 거 이런 것을 그냥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확신할 수 있는가? 기도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시편을 보면은 아주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시편의 기자들은 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왕이여, 나의 산성이여, 나의 하나님. 시편 44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시편 118편 28절 말씀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바로 나의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권세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과 확신이 우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주인이시고 해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나를 건지실 것이며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쁨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은 기도할 때, 이 부르짖을 때 이미 이 개인적으로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 자, 1절 말씀 중간에 보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과거형입니다. 하셨던 일을 말하는데 이 곤란 중에, 곤란이라는 말은 뭐 한국식으로 뭐 곤란하다, 뭐 불편하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 말은 아주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통스럽고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한 뜻,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미 너그럽게 하셨다.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거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 공간을 넓히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운신의 폭을 넓히셨고 이 답답한 마음을 숨을 쉴 수 있도록 마음을 여유롭게 하셨다라는 것. 다윗은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 자기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닐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치 않아 나를 동일하게 건지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네 번째로 어떻게 이 기쁨을 확신하는가? 우리가 부르짖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신을 위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이 기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이 한국어 성경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자기가 무고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다윗은 알아요. 뭘 아느냐? 지금 이 압살롬으로부터 받는 이 고난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 우리아를 죽였던 사건, 이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도 압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를 가져, 네 처들을 가져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다.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다는 건가? 이 히브리어로 경건한, 이렇게 해석한 이 히브리어는 하시드입니다. 하시드. 이 하시드는 어디서 파생된 단어인가? 헤세드.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헤세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이 3절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택함을 받았다. 이것은요 바로 성도의 정의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택함을 받은 자, 이게 성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리고 모든 성도의 마음에 이 기쁨을 주시고 이 기쁨을 누리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택함받았다.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누가 뭐래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지금도 지극히 큰 사랑으로 부어주고 계시는, 한순간도 그 사랑을 끊어지지 않게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하나님, 이를 위하여 택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 중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가? 우리 시편 4편에서 찾아볼 때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자,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성도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을 성도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 있었을 때도 늘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자,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내 평생에 늘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 소원이 늘 있고 지금도 그 소원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생전에 늘 주의 성전에 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위기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분주하고 또 주저앉고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가고 그렇지 않고 그는 더욱 예배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여기 의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외적인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 또 때로는 시험에 들었을 때라도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여야 하는, 더욱더 예배를 드리기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시편 73편에 대한 말씀도 증거하겠지만 시편 이 73편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73편은 이 성가대장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의 시. 그런데 이 성가대장 아삽은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고 시기한다라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자기 자신은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17절 가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주의 성전,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결국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고 그들이 졸지에 황폐하게 될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깨닫는 것들.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지혜가 무궁하신가, 이것을 깨닫는 거고, 게다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더불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은 무엇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풍성하게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성도님들, 오늘도 비록 우리는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예배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면하여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이 기쁨, 이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기쁨은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셨다라고요?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주신 특별한 기쁨, 고난을 이길 만큼이나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더불어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것이며, 더불어 이 고난은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고난을 크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도 10년이라는, 이 10년 이상이나 되는 긴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런 고난을 이기는 큰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마음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이 8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8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가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성도님들, 이 고백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넘치는 풍성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당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기로 택하신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더불어 우리가 더욱 예배를 사모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경외할 때에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풍족하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